오늘 야고보서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 참된 경건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양의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어요. 새 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새 대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말하지 말아라. 이 새 대문이라는 것이 뭐냐면 세 가지 질문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사실인가 참인가. 두 번째 질문은 좀 이따 얘기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것이 참인가 사실인가. 이게 추측이나 어림잡아서 이야기하지 말라는 거죠. 추측이나 어림잡아서 이야기하다 보면요, 소문이 소문을 낳고 소문이 소문을 낳게 되면서요, 처음 했던 이야기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작년에 어떤 가정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교회를 못 오셨습니다. 근데 코로나가 한창 기승하니까요, 사람들이 뒤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가정이 교회 안 온 거는 분명히 중국에 갔다 와서야 그래서 코로나 걸려가지고 못 왔대,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진짜 물어봤어요. 진짜예요? 그랬더니 그것을 말하시는 분이요, 아마 그럴걸요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니면서 뭐라고 하냐면 중국에 갔다 와가지고 코로나 걸려서 못 왔다고 얘기를 하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본인한테 직접 전화했습니다. 혹시 어디 해외 다녀오셨어요? 아니요, 해외 안 나갔는데요. 중국은요? 중국이요? 지금 이 시국에 무슨 중국을 가요? 하면서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일이 있어서, 가족의 일이 있어가지고 그날 교회 못 오셨다고 다음 주에는 꼭 나가겠노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확하게 당사자에게 확인하지 않은 뒷말은요, 신뢰하지 마세요. 그래서 대화의 가장 좋은 것은요, 남한테 들은 이야기 말고 직접 만나서 직접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할 때 두 번째 던져야 될 질문은 뭐냐면 이것이 유익한가 발전적인가 하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그냥 말하는 것이 아니라, 터진 입이라고 아무 말이나 한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화를 하면서도 덕을 세우고, 대화를 하면서도 성장할 수 있고요, 대화를 하면서도 우리의 영과 혼이 자라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유익한가 발전적인가. 여러분, 대화는요, 유익한 쪽으로 하고 성장하고 발전한 쪽으로 대화가 진행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뭘 좋아하냐면 가십거리를 참 좋아해요. 그러니까 남 험담하고 뒷이야기하는 것, 그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런데 그런 말은요, 남이 잘한 것보다 이상하게 그 사람이 잘한 것보다 그런 이야기들이 얼마나 귀에 쏙쏙 들어오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누가 누구하고 바람났더더라, 동네 소문 다 나죠. 누가 누구를 욕했더더라, 뭐 이거 소문이 얼마나 빨리 돋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직장에 다니는데요, 재밌는 영화가 나왔어요. 이 영화 제목이 뭐냐면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입니다.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라는 영화가 제목이 그런 거예요. 근데 직장에 있던 한 사람이요, 나 오늘 끝나면은 삼진그룹 영어 토익반이나 보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점심때쯤 되니까 누가 찾아와요. 야, 김대리, 무슨 일이야? 왜 그래? 어떤 일이 있어? 아니, 왜요? 뭐가요? 너 삼진그룹에 면접 보러 간다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소문이 돌고 돌아서 퇴근 때쯤 되니까요, 무슨 이야기가 됐냐면 김대리 삼진그룹으로 이직하기로 했다, 이렇게 결론이 돼가지고요, 이 사람은 떠날 사람이 된 거예요. 영화 한번 보러 가려고 이야기했다가 소문이 잘못 돌아가지고 다른 기업으로 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떤 카톨릭 신부님이 있었어요. 이 신부님이요, 그 동네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을 계속 들락날락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그 집에 이 신부님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 뒤에서 쑥떡 떡방아를 찍기 시작했어요. 입방아를 찍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부님이 뭐라고 생각했을까요? 그 여인과 바람났다, 이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서는 쑥떡거리는 거예요. 그 동네에 온 소문이 삽시간에 퍼졌는데 이 두 사람만 모르고 온 동네 사람들이 다 아는 거예요. 근데 얼마 안 돼서 그 여인이요, 죽었어요. 암으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요,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그제서야 사람들이 깨닫기를 뭐냐면, 그 암에 걸린 그 여성을 기도해주고 위로해주기 위해서 신부님이 찾아와서 기도해 주셨구나, 그때서야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험담은요, 사람을 해치는데 세 사람을 해친다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은 험담하는 사람을 해치고, 두 번째 사람은 그 험담을 열심히 듣고 있는 그 사람들을 해치고, 세 번째는 험담하는 대상을 해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말 잘하기 위해서 던져야 될 질문 세 번째는 뭐냐면, 내가 하는 이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 질문만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질문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가? 이게 바울은요, 말할 때 무슨 말을 하라고 그랬냐면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말하는 것이 사람을 깎아내리는 것 아니고 그 사람을 험담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세우고 믿음을 세우는 일에 우리가 말해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돌아가셔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입술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교회 덕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떤 말을 해야 될까요? 첫째로 말 조심해야 됩니다. 야고보는요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19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가요 믿음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살아가다 보니까 아주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신앙이 성장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도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말하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야고보는요 오늘 이야기합니다. 듣기를 속히 하라. 잘 들으라는 이야기죠. 우리가 남의 이야기를요 잘 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 경청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기울일 경 들을 청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이야기를 잘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소문 들을 때 뭐가 먼저 가요? 귀가 먼저 가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귀가 먼저 가가지고 그 몸을 기울여가지고 이렇게 싹 듣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잘 들으려면요 몸을 기울여서 귀를 기울여서 잘 들어야 잘 듣는 것이죠. 우리나라 결혼 건수가요 1년에 몇 건 정도 되는지 아세요? 한 23만 건 정도 된대요. 23만 건에 23만 커플이 이렇게 신혼부부가 탄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혼 부부예요. 이혼 부부. 이혼 건수가 몇만 건 정도 될 것 같아요? 11만 건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요즘에는요 이혼율을 얘기 안 해요. 한때 이혼율이 30%까지 됐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그 뒤로 못 들어보셨죠? 이혼율이 너무 높아서 이혼율을 얘기하지 않고 전 국민 중에 이혼하는 사람이 몇 명인가, 이게 무슨 좋은 이율이라고 하는데 말도 되지 않아요. 한 3%, 2.5%밖에 안 되거든요. 사실 전 국민 중에 이혼하는 비율을 따져서 뭐 합니까? 결혼한 쌍 중에 이혼하는 비율을 따져야 정확하게 알 수 있죠. 이렇게 많은 숫자가 이혼을 하게 되는데, 이혼하러 가는 그 부부들이요 대부분 이혼 사유를 뭐라고 적는지 아세요? 성격 차이를, 성격 차이. 성격이 맞지 않아 가지고 같이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보려고 했는데 도대체가 저 사람하고는 성격이 맞지를 않아요. 가정법원에서 법관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성격 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성격이 아주 유별나서 대화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혼할 때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뭘 것 같아요? 성격 차이일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것 같아요? 대화가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대화가 안 돼서. 진짜 문제는 성격 차이가 아니라 의사소통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잘 안 통한다고 하잖아요. 대부분 사람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혼부부뿐만 아니라 부부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도 마찬가지고 교인들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듣지 않으면 대화가 안 되는 것입니다. 아이가 처음에 태어나면요 말을 못 하잖아요. 우엉우엉 이렇게 옹알이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엄마가 가서 이야기해 줍니다. 아유, 사랑하는 아이야,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우리 애기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주잖아요. 내가 네 엄마야, 내가 네 엄마야, 막 이러면서 이야기해 주잖아요. 그러면 아이는요 그 이야기를 쫑긋 귀를 세워가지고 듣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말하는 거를요 봐요. 엄마를 집중해서 쳐다봐요. 한참을 쳐다보다가 그 다음에 얼마가 지나면 그 다음부터는 아이가 따라하기 시작해죠. 근데 처음에는 엄마야 그러면 마마 이렇게 따라하다가 맘마 하다가 엄마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엄마라는 단어를 하기까지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이 들었겠어요. 귀를 기울여서 듣고 쫑긋해서 듣고 100번을 듣고 1000번을 듣고 10,000번을 듣고 억을 들어야 수만 번을 듣고 아마 엄청나게 많이 들어야 엄마라는 단어를 한 번 하게 되는 거죠. 듣는데 익숙해져 있어요. 근데 이 아이가 말을 하기 시작하면요 그 다음부터 어떻게 돼요? 막 입이 터져가지고 청산유주처럼 조잘조잘되고 제잘제잘되고 말하는 재미가 들려가지고
듣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저희 아이들도 아이가 셋인데요. 이 아이 셋이 말하기 시작하면요, 엄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 왜 내 말 안 들어? 엄마 왜 내 말 안 들어? 하면서 이 첫째, 둘째, 셋째가 서로 자기들만 하겠다고 엄청나게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요, 자기 말 하겠다고 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중요한 것은요, 듣는 것이 중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성도의 말을 귀 기울여 들을 때에 우리가 함께 은혜 가운데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친구를 사귀는 데 있어서도요, 첫 번째 비결이 뭐냐면 그 사람의 말을 잘 들어주는 거예요. 1시간 동안 잘 들어주면요, 이 사람은 굉장히 친절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정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야. 1시간 동안 들어주기만 했는데 그런 좋은 평가가 나올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오늘 하루 종일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얼마나 많이 반성이 되는지 몰라요.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서 너무 찔리는 거예요. 요즘 들어서요, 다른 사람의 말을 잘 귀담아 듣지 않게 되는 것 같아요. 점점 갈수록 내 말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목사로서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주로 말하는 자리에 서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대화할 때도요, 일방적인 대화를 자꾸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야고보는 말하기를 더디하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더디하라. 그리고 성내기도 더디하라. 여러분, 이 더디하라는 것은요, 천천히 이야기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천천히 말하라는 게 아니에요. 뭘까요? 이 춘천중앙교회 권호성 감독님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더디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 주장을 절제하는 것이다. 그리고 의를 드러내는 행동인지를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주장을 절제하는 거래요. 말을 왜 빨리 자꾸 합니까? 내 주장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죠? 너 내 말 들어야 돼?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자꾸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더디하라는 말은 뭐냐면 내 주장을 내려놓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상대방의 말을 존중하며 들으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 주장을 하다 보면요, 서로 감정이 상하게 되고요,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게 되죠? 감정이 상하면 서로 성내고 화내고 분내는 일까지 가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근데 성내게 되면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화내지 않는 비결이 뭐냐면 내 주장을 절제하고 한 발 물러서서 더디 말하는 것이 중요하다. 오늘 야고보는 말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이야기가 있어서 하나 여러분들께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이 시장에서 장사를 하다가 명절이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멀리 집에서 떨어져서 장사를 하고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데 서둘러 집에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근데 집에 돌아가려고 하다가 그냥 가기는 서운해서 우리 집에 있는 부인한테 뭐 좋은 선물이라도 하나 사줘야 되겠다. 그 시장을 기웃기웃거리고 있는데 그때 마침 한 스님이요, 개어를 팝니다 라는 글자를 써놓고 앉아있는 것을 보았어요. 개어를 팝니다. 그리고 개어가 뭔지 아세요? 개어가 뭔지 아세요? 개어가 뭐예요? 저도 몰라요. 개어를 판대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요, 모르니까 새로운 물건, 신기한 물건, 신상이 나왔나 보다 그 생각을 하고서는 궁금해서 거기에 이끌리듯이 간 거예요. 스님, 개어를 팔다니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 얼마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스님이 대답했어요. 예, 원래 개어는 이거 한 수에 20냥이지만 보아하니 대근 인연이 있는 것 같으니 딱 잘라서 10냥만 주시오. 그러니까 이 개어가 모르는 데다가 좀 비싸다고 생각했지만 스님이 깎아준다는 말에 이게 귀가 혹 해가지고요, 깎아준다는 말에 반값에 살 수 있다는 말에 반값이면 빨리 사봅시다 하고 그걸 산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10냥을 딱 냈더니 스님이 자리에 앉아서 종이를 쫙 펼치더니 먹을 갈아가지고 거기다 글씨를 쓰는 겁니다. 글씨를 쓰기를 뭐라고 썼냐면, 쪼그려 앉아서 앞으로 세 걸음 걸으며 생각하고 뒤로 세 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성이 날 때는 그것을 생각하여 노여움의 불을 끄는 것이 좋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를 돌돌 말아가지고, 자, 앞으로 분심이 일어날 때마다 반드시 이 식구를 외우도록 하시오 하고 종이를 딱 건네준 거예요. 이 사람이 이 종이를 얼마에 샀어요? 10냥에 샀잖아요. 그날 열심히 일해서 돈 버는 것 중에 굉장히 많은 걸 투자해가지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이가 없어가지고, 난 개어가 뭔가 해서 궁금했더니 고작 이 말귀 하나 써주고 10냥이나 받는 말이요, 막 화를 냈는데 스님인지라 그냥 시주하는 셈 치고 가야 되겠다 하고 서둘러 그것을 돌돌돌 말아가지고 품 안에 넣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근데 집안에 돌아왔더니요, 이미 거기서 식구를 쓰느라고, 스님을 만나느라고 이미 시간이 많이 지체돼서 밤이 늦은 거예요. 한밤중에 도착을 한 거예요. 한밤중에 집에 딱 도착을 해서 봤더니
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옛날에는요, 방에 들어갈 때 어떻게 들어갔어요? 마루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 마루 밑에 뭐가 있었죠? 뱃돌이 있었잖아요. 거기다가 신발을 다 올려놓고 그리고 나서 마루에 올라서 문을 열고 들어가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거기에 뱃돌에 뭐가 있냐면 신발이 2개가 있는 거예요. 고무신, 하얀색 고무신이, 처음 보는 고무신이 거기에 딱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무슨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니, 이 여편네가 남편이 없다고 외간 사내 놈을 끌어들여? 막 그 순간에 분이 화가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올라가지고 창문을 이렇게 침을 해가지고 구멍을 딱 뚫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요, 아니나 다를까 까까머리 중을 꼭 끌어안고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완전 이게 눈이 뒤 까접혀져가지고 내인 연놈들을 다 오늘 요절내버리고 말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부들부들 떨면서 부엌에 들어가서 식칼을 딱 꺼내가지고 이 식칼을 꺼내 들고 방에 들어가서 요절을 내려고 하는 순간에 까까머리를 보니까 뭐가 생각나요? 아까 낮에 만났던 중이 생각나는 거예요. 중이 분명히 분이 났을 때 이 종이를 펼쳐보라고 그랬는데 딱 펼쳐봤더니 뭐예요? 앞으로 3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물러나 3걸음 걸으면서 생각하라. 앞으로 3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뒤로 4걸음 물러나 생각하라. 분이 안 가시는 거예요. 분이 안 가시니까 어떻게 해요? 또 해야죠. 앞으로 3걸음 걸으면서 생각하고 칼 들고 부들부들 대면서 뒤로 3걸음 물러나서 생각하라. 막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니까요, 이 인기척이 시끄러워가지고 아내가 문을 딱 열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웃으면서 아, 여보 이제 왔어? 고생했어? 그러면서 남편에게 달려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뒤에 까까중이 나오는데, 까까중이 나오면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아, 형부 오랜만에 뵙습니다 하면서 나오는 거예요. 누구예요? 처제예요. 처제. 비군이 처제였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시는 거 하도 많이 들어서. 네. 여러분께요, 그 분냄으로 말미암아 다가갔으면 굉장히 큰일 날 뻔했겠죠. 근데 참고 인내했더니요, 다행히 큰 어려움을 지나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할렐루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을 다스리면요, 여러분 용사보다 훌륭한 영웅이고요, 여러분 성을 빼앗은 것과 같은 성 주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요 실천하는 신앙, 행하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보시겠습니다. 22절입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오늘 야고보는 우리의 신앙이요, 행함이 있는 신앙, 실천하는 신앙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한국교회 문제가 뭐냐면 한국교회가 너무 많이 알아서 문제예요. 너무 성경을 많이 알아요. 너무 성경을 잘 알아요. 아는 지식도 많고 아는 것이 너무나도 많아요. 사실 제가 설교하기가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아세요? 얼마나 부담스러운지. 여러분 신앙생활 얼마나 하셨어요? 오래 하셨잖아요. 뭐 여기 계신 분 가운데는 70년, 80년 하신 분도 계시잖아요. 그 제가 설교하기가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성경도 뭐 수십 번씩 읽으시고 평생 주일 예배 안 빠지시고 수요 예배, 속회 예배, 각종 기도에 참석하시면서 말씀을 들으시고, 또 해마다 유명한 목사님들 오셔서 또 말씀 들으시고, 부흥회 참석하시면서 들으시고, 지방 사경회 하면서 말씀 들으시고, 지방 부흥 사경회 하면서 또 말씀 들으시고, 얼마나 많은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살고 있습니까? 요즘에는요 TV만 딱 틀면요, TV에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24시간 동안 온 한국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들 설교 방송이 하루 종일 나오고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설교하는 게 부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참 부담이 많이 돼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우리가 아는 것에서 그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이것을요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스스로 속이는 자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안다고, 성경에 대해서 지식이 많다고 해서 내 믿음이 크거나 내가 거룩하거나 내가 경건이 뛰어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식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치 물이 한 군데에 머물러 있게 되면 물 웅덩이가 오랫동안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 물이 썩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컵이 두 개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컵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의 물컵은 마시지 않은 채로 그냥 두고 다른 컵의 물컵은요 마시고 또 새로 채우고 마시고 또 새로 채우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 있는 물컵은 그 물이 차 있는 상태로 마시지 않고 그냥 두는 것입니다. 물이 차 있는 것은 동일하지만 여러분 이게 시간이 흘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물에 계속 컵에 담겨져 있었던 물은요 비우지 않은 이 물은 새로 채우지 않은 물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미끌미끌 거릴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햇빛에다 놔두면 뭐가 생겨요? 이끼가 끼죠. 그러면서 이 물이 점점 변질되어져 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물을 마시고 매일 새로 신선한 물을 마시고 떠오고 마시고 떠오고 마시고 채우고 했던 이 물은요 오랫동안 그 컵에 물이 채워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물은 사람들이 마실 수 있는 신선한 물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사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어서 역사하는 생명의 말씀, 생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그것을 행하지 않고 계속 간직하고만 있으면요 그것은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아무런 영향을 줄 수 없는 그러한 오래된 물과 같이 미끄러운 물과 같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실천하는 행하는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행할 때 생명의 역사가 날마다 새로워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요 셋째, 참된 경건을 실천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된 경건을 실천하라.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26절과 2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아멘. 자, 세 번째 참된 경건을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 26절 말씀처럼 혀를 제갈 물려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이 아무리 무거워도요 셋째 혀에 따라 그 사람의 무게가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최근에 몇 선교 때문에 나라가 아주 발칵 뒤집혔어요. 뭐 인터콥 때문에 나라가 뒤집히고 IM 선교 때문에 뭐 최근에 200여 명의 확진자가 막 생겨나게 되면서 이 기독교가요 자꾸 비상식적이고 비도덕적인 집단으로 자꾸 보여진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나도 가슴이 아픕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모든 죄와 사망에 빠져있는 영혼들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아끼지 않고 우리 가운데 내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는데요 자꾸 우리의 어떤 삶의 모습들로 인하여서 왜곡되어지고 오해되어지는 모습이 너무나도 안타깝다는 거예요. 그 IM 선교회가 그 학생들을 어떻게 했어요? 그 집단에다 다 몰아넣고 비인간적인 그리고 위생적인 생활을 하면서 또 학교가 비인가 학교예요. 비인가 학교. 더군다나 이 대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과학적으로 지켜주신다고 하면서 막 이야기를 했는데 요즘 말하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세요? 말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설교할 때요 원고 다 써가지고 합니다. 왜냐하면 말 실수할까봐. 이게 영상에 다 요즘에 남잖아요. 언제 뉴스에 SBS, KBS, MBC 뉴스에 제가 한 말이 편집이 돼가지고 나올지 몰라요. 말을 참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말의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앞으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권위가 떨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에 믿어지지 않게 되는 그러한 모습이 보여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책임을 가지고요 이 땅을 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경건이라는 말은 뭐냐면 헬라어 드레케이아에서 나왔습니다. 드레케이아, 이것은 뭐냐면 종교, 예배를 뜻하는 거예요. 이 경건이라는 것은 뭐냐면 종교이고 예배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된 경건은 뭐냐면 참된 종교, 참된 예배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가 참된 종교가 되려면 어떻게 됩니까? 참된 예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혀의 재갈을 물려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말하지 않아야 돼요.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잘 지켜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